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거기에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 병이 치료받는 말씀이죠.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께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누가 예수께로 나가는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께 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또 예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는, 믿는 사람이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이들의 그 네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뒤에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을 예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은 그 결과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는데 병든 자가 치료받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잘 만난 거죠. 복된 사람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하인이 병을 났잖아요. 그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난 거죠. 믿음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의 입장에서는 백부장 자기 주인을, 상관을 잘 만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중풍병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와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 앞으로 그 환자를 들어내릴 정도의 사람들. 이 네 사람의 모습은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정말 귀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면 여러분을 들것에 메어서 이렇게 예수 앞으로 들어다 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친구든지 누가 있을 때 이렇게 네 사람들처럼 그들을 메워서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나에게 있는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이러한 만남, 이러한 교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네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은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고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도 형제도 스승도 친구도 교회 안의 성도도 서로 간에 잘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 늘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중풍병자는 좋은 이웃도 만났지만 그 이웃들로 인하여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난 것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또 다른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을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누리는 복,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했을 때 그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먼저 예수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른 누군가도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좋은 이웃을 만날 때 그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야 어떤 세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 예수를 만날 경우에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를 앞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까지 뜯으면서 예수 앞으로 내리는 저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앞에 말한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이게 저들의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이거든요. 그럼 죄사함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하고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등등. 이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의 누림이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믿음에 의하여 그들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 앞에 나오니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끌 때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를 택함 받은 자로 인정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에도 그랬지만 그 간음하다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만 돌로 던져봐라 했을 때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이제 살으라고 이 죄 문제를 항상 다루시잖아요. 예수께서는. 그게 영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싸워 이기려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고 다시는 죄인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의 길을 걷지 않나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될 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 이 마귀의 그 공격을 내가 이겨내고 물리치려면 근신하고 깨어나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 하루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제가 동일한 기도를 날마다 하잖아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깜빡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예배 마치고 올라가도 또 점검해 봐야 되는데 핸드폰 별이 안 울렸는지 울렸는데 못 들었는지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그 사모가 짠 일어나느라고 깨워서 홀레벌떡 뛰어내려 왔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렇게 연약한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내가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해결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중풍병자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거잖아요.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상을 들고 자기가 눕혀져 왔던 상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철인이 아니니까 병들 수 있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걸릴 수 있는데 그때에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께 나오면 그 질병 문제도 치료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가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데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같은 물질의 문제,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들이 있어지게 하시는, 되어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전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 손에 잡히니까 세상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항아리에 물을 갖다 기르다 보는데 세상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함께하면 이제 이 관계적인 것까지 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진정한 예수의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매사가 행복하고 매사가 평안하고 즐겁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평안이고 주는 것이 행복이고 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 맺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훈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교훈들을 보면 그 믿음 안에 살면,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면 이런 관계도 다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까지 다 열려지는 모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만난 그들이,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 왔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왔던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서 영적인 문제 해결됐지, 육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자기 한 사람만의 체험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영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누가 봅니까? 내 가족이 보고, 내 이웃이 보고, 내 형제와 여러분 친구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답다, 또는 저 사람 봐라, 예수를 믿더니 저런 복도 받네. 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그러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날을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도 삶을 통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삶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준 것처럼 그들의 행동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저렇게 들것에 들고 와서 예수 앞에 내리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무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도 교훈을 받는 게 있을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저분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시고 그런 모습을 성도들은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동기부여, 이게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7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는 삶을 산 지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입고 쓰임받은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받는 복, 그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만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 이웃, 형제, 친구, 이들까지도 그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더불어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